간절히 찾는 자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만나 주시겠다 주님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3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닦아지고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날 미워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미랍되도다. 내 죄의 번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보존케 하셨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예배를 가로막는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홍은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시며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모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드렸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공경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일평생 헌신하며 살아오신 그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연약해진 육신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마음에는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바른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빠른 변화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기도하며 믿음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르신들을 사랑과 공경으로 섬기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아닌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 충만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 가족으로 서로를 돌보며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교회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목회와 가정, 자녀와 사역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동행이 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 드리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는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주일 헌금, 또 선교 예물, 또 감사 예물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없어서 우리에게 달라 하신 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마중물로서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정성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겠다 약속해 주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넉넉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 어여삐 여기시고 물질 주시고 믿음 주셔서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평안과 가족 구원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더욱 힘씁시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과 어르신들께
감사하고 공경합시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금주에 우리 가정별로 보내드렸는데 선물을 받지 못하신 그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오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의 별 원래의 일정, 오늘은 둘째 주니까요. 1여 전도회, 3여 전도회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식당 봉사는 2여 전도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 경건에 힘써 주시고요.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6월 3일 우리 지방선거가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최강성 집사님, 변영옥 권사님 차녀되어지는 우리 최혜정 양 5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KDW 웨딩 3층 마이더스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우리 5호선 강동역 3번 출구 바로 앞이라고 해요. 우리 많은 참여와 축하 바라겠고요. 혹시 차가 가야 되면 얘기해 주시면 차량 운행해 드릴 거니까 우리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루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알려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의 예고가 되어진 대로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들어가서 왕을 위하여 올리고 요압이 이르되 그의 주 왕이여 종의 고함을 왕이여 하셨으니 종이 왕 앞에서 그의 대표를 행하였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구속하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들어서 이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 놓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 놓기.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인간 관계가 있고 또 대물과의 관계, 어떤 상황과의 관계가 있죠. 자, 그런데 그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것이 결국은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 성경 전체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 구원을 주는 책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경 전체가 무엇으로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여러 상황을 놓고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알아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해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천국과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즉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이 지금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믿음이 지금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전혀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면 나는 그 믿음을 지식으로서 알고 있는 것이지 마음에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신용카드가 있어요. 신용카드 뭔지 아시죠? 신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을 신자, 이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냅니다. 식당 주인이 원래 바라는 것은 현금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현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 주인이 신용카드 주면은 싫어해요,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그래도 좋아해요. 뭐 신용카드가 됐든 뭐가 됐든 많이만 팔려라 이러고 있지. 신용카드라고 이거 현금 아니라고 안 받지 않습니다. 자, 식당 주인은요, 이 신용카드 매출이 머지않아서 현금으로 내게 돌아올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를 받을 때 현금과 똑같이 기뻐하고 또 다음 달에 내가 뭐도 사고 뭐 이렇게 지출에 똑같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받지만 이 신용카드를 받는 것이 내 생각과 또 내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용카드처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천국과 하나님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받은 게 아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야 이게 현금처럼 받은 것이지, 지금 현재 내가 천국과 하나님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을 받는 것처럼 천국과 하나님을 지금 내가 소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행동과 이 생각에 하나님과 이 천국이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믿음을 가진 것이고 이게 믿고 있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 뭐 천국이 있는 걸 믿고 하나님 있는 걸 믿고 뭐 하나님이 좋아, 천국이 좋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를 않다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거짓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신용카드처럼 그걸 내가 가졌을 때 그걸 현금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쓸 수 있어야 이게 가진 것이지, 쓰지를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진 겁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 내 삶 속에 어떻게 생각과 말과 행동에 드러나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우리 앞서 13장에서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인 다말을 강제 추행을 했지요. 다말의 친오빠가 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인데 2년 동안 복수를 이제 결심하고 철저히 이 준비를 해서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자기 외할아버지가 그 아람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속한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데 그리로 도망을 가버려요. 자, 그리고 그곳에 이제 머문 지가 3년이 되어질 시점에 우리 이제 13장 39절을 보면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조금 어렵게 되어져 있는데 암논이 죽은 지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암논에 대한 슬픈 마음이 아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암논이 죽은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만은 이 3년 정도가 지나니까는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마음이 아물어갔다 이 얘기죠. 그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이 마음이 아물어 갈 때쯤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이 더 커져갑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4장 1절을 보면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왕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계책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요.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이 다윗을 향한 충정의 마음도 아니고 또 압살롬을 위한 어떤 연민의 마음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이제 뒤쪽을 쭉 읽어보면 압살롬이 이제 그 요압 장군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인데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 다윗의 둘째 아들을 길르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나발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죠. 그 아비가일이 낳은 이 사람이 이 길르압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인데 성경에 그 출생에 대한 이름 외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길르압이 아마 큰 병이 있든지 아니면은 일찍 젊은 나이에 요절해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왕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셋째 아들인 이 압살롬이 왕위를 계승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물론 형을 죽이고 지금 망명에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 우리 13장 마지막 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있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그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누가 왕이 될 것 같아요? 압살롬이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애를 써서 그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되어진다면 다음 왕이 되어지는 이 압살롬하고 자기하고 좋은 관계가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읽지 않았지만 우리 25절을 보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완벽한 사람이에요, 압살롬. 어떤 혈통적으로 볼 때에도 이제는 압살롬보다 먼저 된 아들이 없어요.
첫째는 이미 죽었고 둘째는 왕이하고는 관계가 멀고 이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볼 때 왕위에 가장 가깝고 외형적으로 볼 때에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잡을 게 없다. 어떻게 하면 이럴까요? 남자를 향해서 아름답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뭐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어느 정도로 생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거 투성인데 그런데 뭐 그래요. 어쨌든 자 어쨌든 이 압살롬은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왕으로서의 어떤 그 풍모가 다분한 사람이에요. 그 이제 자기 형을 죽일 때 아주 집요하고 철두철미하고 과단성이 있어요. 그리고 뭐 외형적으로 혈통적으로도 완벽해요. 자 그러니까 요압 장군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압살롬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압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꾀를 내요. 어떤 꾀를 내냐면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 근처에 드고와 평원이 있는데 이 드고와 평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요압 장군이 이미 알고 있는 여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드고아라고 하는 이 평원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데 요압 장군도 이 그 다윗 왕도 원래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드고아 평원에 있는 이 여인이니까 이미 알고 있는 여인인 것 같아요. 이 상당히 지혜롭고 이 일에 적합한 여인을 찾아온 것이죠. 우리 이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드러낼 때 못된 부자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는 뭐 부자라서 양이 많지만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 거 뺏어서 줬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윗에게 재판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똑같이 따라해요. 어떻게 따라하냐면 이 드고아에서 데리고 온 이 여인이 막 울면서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을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데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밭에서 둘이 일을 하다가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형이 화가 나가지고 어찌하다가 보니까 동생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민수기 35장을 보게 되어지면 고의로 사람을 죽이게 되어졌을 때에는 가까운 친족이나 가족이 그 고엘법에 의해서 피해 복수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에는 이, 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형제 둘밖에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때려 죽이고 작은 아들은 그 이제 큰 아들은 이 작은 아들을 죽인 죄로 또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을 찾아온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이 동네 사람들이 내 큰 아들을 죽여버리면 나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우리 집안은 이제 씨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버리고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달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이제 그 여인이 와서 하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물론 이 내용은 진짜가 아니고 나단 선지자가 이 비유를 들 때 이게 원래는 소설 같은 거를 진짜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픽션이죠. 그러니까 소설과 같은 얘기인데 이 여자가 연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듣던 다윗이 이 여자애 얼마나 딱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은 죽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 여자의 상황이 너무나도 딱하기 때문에 율법에 공의가 있지만 율법에는 또 국률과 자비도 있어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군가 너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와라. 내가 너의 아들을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다 듣고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 여자가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단이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판결이 다 나고 난 다음에 그 못된 부자가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이제 여인이 그런데 왜 당신은 그 젊은 압살롬을 데리고 오질 않냐, 용서하지 않냐, 이렇게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이미 죽었고 또 한 아들은 그 뭡니까 도망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두 아들을 함께 잃어버리는 이 상황이 자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신의 상황과 왕의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 나에 대해서는 그 한 아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면 당신도 그 압살롬을 용서하고 데려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내용을 이끌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용서는 압살롬을 향한 용서라기보다는 다윗 스스로에 대한 용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윗은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강제추행했을 때에도 암논을 벌하지 않아요. 암논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분노를 했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왕으로서 공의의 심판을 해야 되고 아버지로서 정의의 징계를 내려야 되는 게 맞죠. 뭐 왕이 됐던 아버지가 됐던 이 암논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였을 때에도 이게 뭡니까 벌을 내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벌을 안 내려요. 압살롬이 그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간 것도 다윗이 무슨 처벌을 하려고 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도둑이 제발 저려가지고 도망간 거지. 이건 뭐 다윗이 그 쫓아가가지고 잡아와라 이런 얘기를 안 했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요, 다윗이 암논이 범죄했을 때 합당한 벌을 받게 했다면 압살롬이 막 이렇게 분노에 이제 그 분노가 이렇게 치밀으면서 보복을 안 했을 거예요. 복수를 안 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복수를 안 해요. 왜냐하면 법이 합당한 벌을 주기 때문에 법에 맡기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가가지고 복수 안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은 법의 이 처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가벼우면 개인적으로 가서 복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압살롬의 이 복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다윗 왕이 암논의 범죄에 합당한 벌을 내렸다면 아마 압살롬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풀어져가지고 그렇게 살인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도 아무런 처벌을 안 하고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여도 아무런 이 처벌을 안 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그들의 죄이기 이전에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네 집에 재앙이 내릴 것이다.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재앙과 이런 칼, 이게 지금 살인이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징계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의 죄도 압살롬의 죄도 그들의 죄이기 이전에 누구의 죄예요? 자기 죄예요. 자기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야, 네가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서 자기가 징계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내가 받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징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가타부타 다른 어떤 처벌을 하지 않고 징계를 할 수 없느냐? 이것은 자기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압살롬을 용서해라, 그리고 데려와라. 지금 이 말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고 하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 당신이 지금 자기의 죄 때문에 압살롬을 용서할 수 없다면 그거는 당신 스스로가 판결하는 것에 대한 모순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당신 스스로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지금 이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못된 부자의 얘기를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게 했어요. 그리고 요압도 이 여인에게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를 전함으로써 지금 다윗에게 판단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 두 상황이 똑같은 이런 귀에 들리는 상황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 여인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요압 장군이 그 얘기를 입에 넣어준 거니까 여인의 말은 실제적으로 요압의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말과 요압 장군의 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두 말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결국 그 말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 회개를 통해서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요압 장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 자신을 용서해라. 너 자신을 용서하고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요압 장군의 이 말도 사실은 동일한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이 죄에 대한 이 무거움을 내려놔라, 이 얘기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결과적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나단 선지자는 죄를 직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직면함으로써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요압 장군은 죄를 직면하는 게 아니라 죄를 덮어놓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지만 이제는 그 죄를 스스로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요, 자기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말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윗과 만나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요압 장군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에는 너 스스로를 용서해라, 이런 얘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를 얘기해요. 아버지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에 대한 얘기. 이제 두 아들 중에서 이미 한 아들은 죽은 상황, 그리고 남은 한 아들을 다시 데려와야 되는 상황. 이러한 어떤 상황과 인물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윗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다윗을 구원하게 만드는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요압의 말을 듣고 다윗이 이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3년 만에 데리고 오고 2년 후에야 이제 압살롬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에 흑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양성해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를 내어 쫓고, 그러한 못된 짓을 하다가 결국 요압 장군의 창에 찔려서 죽고 말아요. 반란을 일으킴으로 나라가 아주 크게 이제 힘들어지고 개인적으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말은 다윗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지만, 요압 장군의 말은 결과적으로 볼 때 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그 압살롬을 죽게 만들고 이 다윗을 괴롭게 만드는 이러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 이유가 뭐냐? 그 중심에 나단 선지자의 말은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자, 요압 장군의 말은 생각해 보면 상당히 지혜로운 말 같고 좋은 말 같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어떤 상황과의 관계, 그 가운데 어떤 게 더 그 지혜로운 일이냐, 처세술에 대한 얘기, 이러한 것들이 요압 장군의 말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말을 하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 중에서 나단 선지자의 말과 같은 것이 있고 요압 장군의 말과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는 말들 중에서도 나단 선지자의 말과 같은 말을 내가 들을 수가 있고, 요압 장군이 하는 말과 같은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그 말에 의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부간에도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아내가 또는 남편이 내 말을 들어서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내 말을 통해서 그 태도를 바꿀 때가 있고, 또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또 자녀가 되어서 부모에게 서로 말을 하고 또 그 말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들이 나단 선지자의 말과 같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말이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말이에요. 자,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압 장군이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처세술적으로 너무나도 지혜로워요. 상황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을 잃었는데 마저 한 아들을 잃겠느냐? 여러분들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롭죠. 상황적으로 볼 때, 상황 윤리적으로 볼 때에도 이게 옳은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담학적으로 볼 때 너 자신을 용서해라. 이게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데 얼마나 도움이 돼요.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많이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 자신을 네가 용서해야 된다. 너 자신을 네가 사랑해야 된다. 사실은 인본주의적 상담학의 근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요압 장군이 하는 이 말은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상당히 지혜로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없는 그 말의 결과는 사망으로, 멸망으로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고, 그 믿음 없이 행하는 그 말과 행동의 결과는 뭐겠어요? 사망이라고요. 멸망이라고요. 우리는 따지고 보면은 그 간단한 이치를 늘 까먹고 살아가요.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에는 요압 장군처럼 세상의 지혜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지혜와 그 뭡니까 지혜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어지는 것이고,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사망이고 멸망이라네요. 그러면 그 끝은 뭐겠어요? 사망이고 멸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아내가 되어서 남편에게, 남편이 되어서 아내에게, 내가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말하고 나단 선지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데 취직하고 그래야 사람 구실하고 살아. 여러분들 이 말이 바로 요압 장군식의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 말이 참 맞는 얘기거든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 얘기가 맞다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좋은 데 취직해야 돼. 자, 이 말의 핵심은 돈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한 100억쯤 줄 수 있다면 공부하라고 할 이유가 있어요? 네? 자녀에게 한 100억쯤 줄 수 있으면 취직하라고 할 필요 있어요? 결과적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좋은 데 취직해야 돼.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돈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말의 결론이 어디로 가겠냐 이거죠. 하나님 없이 그 말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그것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마치 내가 지혜가 있는 것처럼, 내가 말 잘하는 것처럼, 내가 자녀들을 사랑해서 바르게 이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좋은 데 취직해야 돼. 좋은 대학교 가야 돼. 그거 아니면은 넌 큰일 나. 여러분들 그게 마귀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뭐 우리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딸아이가 이제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칩시다. 결혼 상대자를 사귀어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야, 잘생겼어? 어디 대학 나왔어? 돈은 있대? 자, 여러분들 이게 경험적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게 필요하더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나 나름대로는 지혜롭다고, 내가 그래도 애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요압식의 대화예요. 요압식의 대화. 요압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지혜롭거든요. 그리고 맞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결과가 어떻게 오죠? 사망으로, 멸망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다윗은 옷을 찢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요압의 말을 들을 때에는 아마 다윗은 마음의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이제 죄의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용서하라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내 마음이 편하다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닌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기쁘다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래야 이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듣기에 좋다고 그게 뭐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자, 우리 가족 중에 뭐 혹은 자기 자신에게 몸에 병이 들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내 몸이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물리치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조차라도 새신바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병이 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 모르게 될 수 있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몸에 병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를 물리쳐야 되고 이거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에게 들려오는 말,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환경, 그것이 무엇이 되어지든 간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내가 듣기에는 이게 나쁜 말 같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뭘로 와요? 나를 살리는 것으로 온다고요. 그런데 요압 장군이 하는 말처럼 지금 당장은 달콤하게 들리고 내가 받기에 좋게 들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나를 살려요, 죽여요?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나단 선지자처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말인지 아니면 요압 장군처럼 세상적으로는 지혜롭지만 이게 뭐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여러분들 지금 내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내가 듣고 살아가는 이 말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요압 장군처럼 달콤한 말에 그 말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는요 결국 마귀의 말이고 나를 멸망하게 하는 말이라고요. 나단 선지자처럼 지금 내가 듣기에는 가슴 아프고 힘들고 아플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말은 결과적으로 나를 살리는 말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 믿음은 그거 죽은 믿음이고, 그거 거짓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약을 통하여 신용카드처럼 미래의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마치 신용카드를 받은 이 사장님이 현금 받은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다음 달에 그 지출에 똑같이 반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내가 현금처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똑같이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은 나를 살려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이러한 말과 행동은 지금 당장은 지혜로워 보이고 당장은 나에게 유익해 보이고 달콤하게 들린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얘기를 할 때, 우리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에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나단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압 장군은요, 경험에서 우러나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지혜에서 얘기를 해요. 듣기 좋지요, 달콤하죠. 너 자신을 사랑해야 돼. 너 자신을 용서해야 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좋게 안 나타나요. 이유가 뭐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 결론도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당장 좋아 보여도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 그랬고, 죄의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끝이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이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라고 했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하는 그러한 것들이라면 우리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단 선지자와 같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그것이 듣기에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는 442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내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는 성분 평안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언제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또 우리 시원송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